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언제 오는가 싶었는데 그날이 오긴 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어떤 일은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은 소망이지만 어떤 일은 절망으로 끝난 일들도 있고요. 어떤 일은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감정이 우리의 그 생각이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여는 그 시간에 중요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보면 1절의 첫 시작이 그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14장, 그러니까 창세기 14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14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연합을 이룬 몇 개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사병 몇백 명과 그리고 몇몇 나라들 그 연약한 나라들이었을 텐데 합쳐서 그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성공한 승리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김을 이렇게 받고 전리품도 가지고 오게 되었었거든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15장 1절의 말씀은 그 승리하고 이기고 전리품도 가져온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과는 달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아주 강력한 힘, 그 파워, 혹시 그가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연합을 해가지고 자신을 쳐들어오진 않을까. 약간의 어떤 보복 같은 것이 두려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승리를 했어요.
이겼어요. 자기의 어떤 전략과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뭐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두려움은요, 실패 이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이 참 잘 되고 뭔가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는 이거 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뭐가 걱정이라고 그렇게 불안해 하세요? 아들, 딸도 잘 됐죠. 뭐 사업도 잘 됐죠. 직장에서도 다 잘 됐죠.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불안해 하세요? 뭘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이런 말 들으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뭐가 잘 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적수가 있고요, 누구나 100% 안전한 삶을 스스로 보장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내가 인식해서 알고 있는 일들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참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 정말 아차 싶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한 해의 어떤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해요.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기고도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지 안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쳐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문제는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도 쉽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공을 해도 그 기쁨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생기 발랄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불이 확 죽어 있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이런 투로, 그런 표정과 눈빛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째려보고 있어요. 아니면 고개를 확 돌리고 있거나. 연초에 다이어리 구입해가지고 올해는 이거 해야지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 작년에 송구영신 때 나의 소원 카드 뭐 이러면서 나의 다짐 뭐 이런 거 막 썼는데, 그때는 내가 꼭 이루리라. 저도 안 된 게 수두룩합니다. 지나고 나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가 훅 죽고 우울해지고, 내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인간의 삶은요, 온도계의 수은주처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브라함의 성공 이후의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그래서 참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렵고 성공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혹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부자는 더 힘들대잖아요. 왜냐하면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막 이래서 지킨이라고 더 불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이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한계고 허약함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안을 감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는데, 아브라함은 볼멘 소리로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말을 요약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되지 않던데요.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진행하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만이 깔려 있는 거죠.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은 없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속 한 살 한 살 먹어서 늙어가고,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리고 대안을 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내가 안 믿겠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고, 나를 믿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은요, 늘 불안정한 겁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보면 볼수록 더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져요. 답답해지고 절망 가운데 놓이고 뉴스 보기가 싫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족장이지만 상속할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군동에서 족장의 미래는 자식에게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물려주지 못하니까 족장이 생각할 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두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두려움도 아니고요, 자녀 없음의 두려움도 아니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약속이고 뭐고 다 치우고 내가 알아서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어두워지고요, 더 불안해지고요, 더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현실에 묻혀서 살다 보면요, 믿음이 실종되기 쉬워요. 하나님은 믿음지 않아 보이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어떤 방법과 묘수를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텐트 안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을 보래요. 하늘에 수없이 많은 무별들을 한번 세어보래요. 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야 봐라, 내가 말한 게 이와 같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가시고 그 투정을 받아주고 계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락가락하고 들쑥날쑥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정확하게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았습니까? 믿음의 주상. 근데 성경을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보다 뭐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쑥날쑥했어요. 흔들림도 되게 많았고요. 불신앙의 모습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별 약속, 티끌 약속, 횃불 약속, 방패 약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까? 계속 의심하니까. 하나님 맞아요? 진짜 맞아요? 계속 그렇게 의심하니까. 우리는 늘 변하고 우리 주변도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정말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길이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사를 가버리면, 아들이 돌아오든 말든 꽁꽁 숨어버리면 그 아들인 탕자가 어디로 아버지를, 오늘날은 뭐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갖고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요 어디를 가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갖고 목을 막 끼안고 뭐 이런 모습은요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정감의 이유입니다.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도 완전합니까? 그게 성공 이후에도 찾아오는 불안감 아닙니까?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6절 말씀 진짜 짧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재의 환경이나 불안한 미래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의 언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지 않고 그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나의 어떤 대상을 옮기는 것. 세상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스스로를 믿어라. 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아버지에게로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외적인 장애물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없어질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이 닥치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어떤 곳도 뚫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제 어릴 때 그 딱지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동그란 딱지, 이렇게 네모 딱지 이런 거 말고 동그란 딱지를 내놓고 이 딱지에 별표가 많으면 이기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무적 딱지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내놓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근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들이 창과 칼에 막 찔리고 찢겨지고 뚫려지고 뭐 이런 이유냐면, 우리 스스로 세우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방패들로 자꾸 막아내니까 그게 다 뚫리는 거죠. 인간 스스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방패는 쉽게 구멍이 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가졌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방패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칼과 창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이 흔들림이 연속이었는데 무수한 창들이 다윗의 생애를 계속 공격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자신의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한 분만을 믿고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에 치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이루어 놓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좋아졌네, 힘들어졌네,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일어난 환경이 아니고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을 흔드는 공격은 여전히 있고 삶에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자식이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위안을 주거나 또는 심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수련이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대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자를 의지하는 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어떤 마음 상태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오락가락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런 안정감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입니까? 아니면 은행 잔고에 가득 찬 돈입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높은 위치로 세워주는 어떤 성공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안정감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처음과 끝이 같으시고 우리에 대한 뜻을 어떤 경우에도 굽히지 않는 분인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별일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아니면 그 일보다 더 심한 일들이 또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확언하기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굴러가진 않을 겁니다. 죄송해요.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오묘하게 하나님의 승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순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이 무서워할 때, 불안해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always,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든 또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시간 되실 때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병풍처럼 확 부르셔가지고 늘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셔요.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안정감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 내년에 어떤 상황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지 내년이 돼봐야 알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거죠.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잡으면 우리의 삶 속에 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강함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일이 잘 풀리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내년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잘 될지 손자 손녀들이 잘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환경이 파도를 치고 변화무쌍한 이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고정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염려할 것이나 두려울 것 없이 그분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